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복의 소낙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라고 하는 분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는 한숨과 단식 소리로 천지를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논과 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서 씨앗 하나 뿌릴 수 없게 되었고, 푸르던 산천 초목은 시뻘겋게 타 죽었습니다. 수많은 들판의 동물들이 다 목말라 죽었습니다. 사람들도 여기저기 죽어갈 입장입니다. 그 이유인즉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나라에서 왕비를 데리고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우상의 하나는 바알 신이고 다른 하나는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 신은 남성 신으로서 태양을 다스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세라 신은 여성 신으로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다산 신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 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라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철저히 강요를 하고 못살게 굴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자, 이 고동등신 아합 왕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온 나라 안에 바알과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온 천지의 우상의 제단이 가득 차 있고 온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왕에게 진언을 했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지만 누구 하나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제단은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우상의 제단이 하늘 높이 쌓아 올려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견디다 못한 나머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저주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여,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이 태양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도 아닙니다. 아세라 신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많이 낳도록 축복하는 것도 아니며 아무 쓸데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릴 것이고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꼭꼭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천지는 흉년에 흉년을 거듭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나라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직면할 때에 견디다 못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이 나라의 재앙을 멈추고 다시 하늘의 문이 열려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왕이여,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든 사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이 땅에는 옛날처럼 다시 하는 문 열리게 될 것이고 축복의 단비는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서 저가 제안하는 방법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요? 예, 다음과 같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모든 만조백관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러면은 저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도 한자리 모여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단을 쌓고 저도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신 것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하면 그 신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의 명령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거대한 행사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갈멜산 중턱에 수많은 백성들이 인상인해를 이루면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도합 850명이 자기들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불렀습니다.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아세라신이여, 아세라신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응답할 리가 없으며 하늘에서 불을 내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의 신이 지금 묵상 중에 있는가 보니 더 큰 소리를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화가 치밀어 올라서 큰 소리로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러대도 소리가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또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 혹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 그러자 또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죽은 신이 우상이 무슨 불을 내립니까? 개똥불도 못 내리죠.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외출 중에 계시는가 보다. 그러므로 더 크게 불러보아라. 그러니까 이 850명의 제사장들이 악을 써대면서 옷을 찢어서 다 벗어 던지고 온몸에다가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려내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러댑니다. 그러다가 오후 한나절쯤 되었을 때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바알도 아세라도 부를 기운이 없어서 다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큰 돌 12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다가 채물을 정성껏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한 물을 떠다가 그 채물 위에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온 채물을 다 적시고 단을 쌓은 돌을 적시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크게 파놨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불로 응답하여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를 합니다. 이때 청천 하늘에서 번개 같은 불덩어리가 하나 쫙 내려오더니만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 쌓아놓은 돌까지 다 태워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랑에 가득 차 있는 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왕과 모든 문무백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찬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합니다.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잡아라.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잡아 결박하고 기손강으로 끌고 내려가서 다 처형시켜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의 올무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영적으로 해방을 얻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육적 해방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축복의 단비도 내리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으로 메마른 인생의 축복의 단비를 원한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일평생 동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도로 믿지 우상을 섬긴 경우는 내 팔자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아니하지만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마음 중심부에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앉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우상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인가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만 내 삶의 한복판에 모시고 내 마음 중심부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 일편단심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가뭄은 끝나게 될 것이고 축복의 단비는 끝없이 내리고 인생의 풍년은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게 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속으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정당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고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옳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문이 닫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귀의 정당한 미혹에 속아 넘어갔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로응답을 받고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 하나를 데리고 이제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모든 사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이 땅에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사환에게 묻습니다. 얘야, 무슨 징조가 없느냐? 사환이 지중해 서편을 둘러봅니다. 빙 둘러봐도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두 번째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묻습니다. 얘야, 무슨 징조가 있는지 봐라. 아니,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진멸하고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빨리 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사환은 이걸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몸종이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보라고 하는데 하늘은 도대체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햇빛은 쨍쨍모래하는 반짝이니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세 번째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모든 사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사환에게 얘야, 한번 살펴보아라. 무슨 징조가 있는지. 살펴본 사환이 하는 소리가 아니,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사환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징조가 없는지 보아라. 끈질긴 것이요. 이 기도에는 끈질긴 게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릴 기도에 이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야곱의 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7번째 무슨 징조가 있는가 보라고 하자 사환이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더니 예, 선생님, 저 지중해 서편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광활하고 넓은 하늘 천지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손바닥만한 것이 아니라 손톱만한 것 가지고도 천지의 소낙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얘야, 이제 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는 축복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급히 내려가서 왕으로 하여금 마차를 타고 빨리 들어가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비에 막혀서 왕도 왕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변을 당할는지 모른다.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온 이스라엘 천지를 시커멓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끝없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도 모든 마음에 사신 우상을 벗어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1번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소낙비를 얻기 위하여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의 기도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틀림없이 하늘의 문은 열리고 축복의 소낙비는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몇 차례 들어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감 제조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업이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일이 바쁘고 시간에 쫓기게 되어집니다. 사업과 점점 가까워지고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느라 바쁘다 보니 하나님 만나야 할 시간에 사람 만나느라고 하나님 만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사업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앉아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었던 그 좋은 신앙을 사업을 하면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시고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마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탄탄대로를 걷던 사업이 이상하게 휘청거리를 시작하더니 점점 무너내려 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가장 비참한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패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업에 큰 실패를 하고 돌아서서 어느 날 허탈한 마음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믿음이 수천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뿐이지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깊이 깨닫고 나니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의 기록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잘못이 수없이 떠오르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특별히 4가지 항목을 딱 집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에 사람 만나느라 주일범에 썼던 것, 성수주일 못에 썼던 것이 깊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둘째, 사람 만나고 사업 바쁘게 분주하게 쏟아다니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을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 자기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었다고 합니다. 셋째, 잘 될 때는 잘 될 때 그대로, 잘 안 될 때는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에 걸려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었던 새벽 기도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날이면 날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잘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 기도원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153이라는 숫자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퇴간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기도원에서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 153이라는 숫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그냥 알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도 잘 몰랐을 것이에요. 목사님이 놓고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그 숫자였습니다. 내용인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본래인 생업 고기 잡으러 되돌아갔습니다. 밤새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허탈하게 무트로 돌아오고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예, 밤새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도록 해라. 어떤 복음서에는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도록 하라.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니라. 베드로가 생각해보니 이 가당치 않은 말씀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바로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힐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봐서 그물 던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거기서만 살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1000번, 10,000번, 골백번이나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져봐도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안 찢어졌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저희들도 내 생각, 내 경험에 맞지 않고 틀리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목사님이 그분에게 충고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십시오.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감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필기도구를 만드는데 볼펜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필기구가 아주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볼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러다가 모나미 153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신실하게 말씀 따라서 사업을 경영하고 그래서 큰 기업이 되고 사실 세계적인 모나미 볼펜 회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모나미 볼펜을 보시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중심 속에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 되어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 되든지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면은 오늘부로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하늘의 문은 열리고 축복의 소낙비는 내려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새롭게 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기도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닫혔던 하늘의 문은 열려주실 것이고 축복의 소낙비는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목마른 인생이 시원하게 해갈이 되고 여러분의 남은 미래가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